유다 지파가 왜 갈릴리에 살고 있었나?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남부 지역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일대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훗날 베냐민 지파는 세력이 약해져서 유다 지파에 귀속되어 두 지파는 마치 하나의 지파처럼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통치의 대상은 남쪽의 두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남쪽 지방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했던 시기에 매우 많은 유다 지파 백성들이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갈릴리 지방에 살면서도 유월절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과 함께 매년 유월절에 예루살렘 간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부의 사마리아 땅과 북부의 갈릴리 지방은 원래 10지파의 땅이었는데 그 백성들은 모두 어디 가고 남쪽 유다 지파 백성들이 갈릴리에 살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유다 지파의 왕권을 거부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고 세겜을 수도로 정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였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하여 남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쪽의 두 곳에 가짜 성전을 세워서 별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 영토 내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중부 지역에는 아수르 백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10지파 백성들과 아수르 이방인이 섞여서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백성들이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북쪽의 갈릴리 땅은 인구 분포가 희박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황무지로 남겨졌습니다. 일부 10지파 백성과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나 그들 역시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68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수많은 유다 지파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2지파가 모두 포로로 끌려갔지만 각 지파의 소망은 달랐습니다.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은 포로된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을 지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요 시온성 예루살렘과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된 땅에서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동편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 70년의 연단 기간이 끝나면 돌아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1차 포로 시기로부터 70년이 지났을 때 1차 포로 귀환이 실현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새로운 제국 건설의 안정을 위해서 식민지 백성들의 반발을 없애려고 포로 귀환을 허락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끌려간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적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한 유다 백성들이 모든 터전을 버리고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의 위험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의 개척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던 소수의 유다 백성들은 기어코 귀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였고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마음으로는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강성한 이스라엘 왕국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을 꾸어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는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바사 제국이 망한 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여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헬라 제국이 분열되고 로마 제국이 세상을 체패하기 전에 힘의 공백이 생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독립운동을 벌여서 승리하고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기간은 79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왕조는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했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후손들은 남부에 치중해서 살고 있었고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터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쪽 갈릴리 지방은 인구가 희박한 상태였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여 북쪽 갈릴리로 이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가나안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하스모니안 왕조가 독립국가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이 귀환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남쪽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과 이제 막 이방 땅에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을 갈릴리 지방으로 유도하여 정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돌아온 후에 어느 시기엔가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하여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유다 지파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조상이 몇 대에 걸쳐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 가정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수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예로부터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가 서로를 탐하여 침략할 때 반드시 지나다니는 전쟁의 이동로였습니다. 평화의 시대에는 바벨론과 이집트가 서로의 문물을 교류하던 무역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장기는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갈릴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국제 무역로였습니다. 바벨론, 이집트, 유럽의 로마, 인도와 중국인까지 지나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성장기에 이곳을 지나다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과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곳에서 자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 만유의 통일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